마르틴 하이데거는 독일 철학자입니다. 이 모교인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가 됐어요. 막 꿈에 그리던 이제 교수죠. 철학 교수가 됐는데 시골이에요. 근데 이제 도시에 있는 베를린 대학 훨씬 더 큰 대학이죠. 대학에서 2번이나 이제 임용 제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하이데거가 다 정중하게 사양을 해요. 사양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베를린에 가면 숲길이 없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는 숲길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이 하나 이유만으로 큰 대학의 제안을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저서 숲길에서 하이데거는 길은 숲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진리를 찾아가는 사유의 길은 숲길에 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도시로 가서 아스팔트를 걸으면서 내가 사유할 수 없다.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진리를 찾아갈 수가 없다. 아스팔트 길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일 수가 없다. 이 숲길이 내가 사유를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다. 내가 출세와 성공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베를린 대학에 가는 게 맞다. 하지만 내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내가 살려면 프라이부르크 대학에 나는 남아야 한다. 이게 하이데거의 결심이었습니다. 그걸 실천에 옮겼고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시골에 있는 대학에서 숲길을 걸으며 진리를 찾는 사유의 여행을 늘 하면서 철학자로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요. 한번 오늘 생각 좀 해보시죠. 나는 무엇을 찾아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찾아서 오늘도 나는 오늘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채플에 올 때 나는 무엇을 찾아서 여기에 오는 발걸음을 한 것인가? 무엇을 찾아서 나는 지금 공부하는 길을 또한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종강하는 날을 맞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의 한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숲은 숲을 지칭하던 옛 이름이다. 숲에는 대개 풀이 무성히 자라나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끝나버리는 길들이 있다. 그런 길들을 숲길이라고 부른다. 길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길은 숲속에 있다. 길은 숲속에 있다. 종종 하나의 길은 다른 길과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다. 나무꾼과 산지기는 그 길들을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숲길을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다. 숲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가는 길은 분명히 아니죠. 거기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숲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숲길에 가면 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걸어가고 계시는 인생의 길은 숲길처럼 길이 분명히 나 있지를 않습니다. 숲길처럼 길이 분명히 나 있으면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나는 아주 사유에 이렇게 몰두하기가 쉽죠. 내가 깊이 사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길 따라가면 되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길은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내 앞에 길이 분명히 나 있질 않아요. 보이지를 않아요. 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에요. 12월 5일 우리가 지금 처음 맞이하는 길이죠. 여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다 태어나서 처음 걸어가 보는 길입니다. 졸업 후에 여러분 진로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불투명하니까 마음도 힘들고 안정도 안 되고 처음 가보는 낯선 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죠. 결혼 처음 가보는 길이죠. 여기 우리 신혼부부 2분이 계시는데 지금 처음 결혼의 경험이 없는 분입니다. 2분 다. 지금 처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길이어서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쉽지 않으시죠? 애써서 표정을 감추시고 계시는데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은 가보지 않은 처음 마주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고 길이 쭉 앞에 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지 이게 늘 혼란스럽고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진리에 이르는 길 정말로 불분명하죠. 게다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 이건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 이거 뭐 추상적인 것 같고 잡히지도 않고 정말로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어떤 게 참 길인지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거짓 길이 아니고 참 길을 걸어가는 건지 진 어느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선 어느 길이 아름다운 길인지 추한 길인지 미 이게 분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거짓의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나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추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나에게 굉장한 비극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어느 길이 행복의 길인지 불행의 길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불행한 길을 선택하죠. 어느 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앙에 회의가 올 때가 또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떠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해보려고 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평생 교회는 다녔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경험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일생을 끝내버리는 경우도 허다한 거죠. 오늘 우리들의 중강체프를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질문은 우리는 인생의 길을 무엇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숲길은 길이 나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길은 내가 무엇을 따라서 내가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우리들의 오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이거 황당한 거죠. 이 제자들은 모든 것을 던지고 자기 인생을 다 예수님에게 건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독일 신학자 타이세는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왜 방랑했을까요? 집을 버렸어요. 가정을 버렸습니다. 그 다음 소유를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랑하는 삶을 선택한 건데 나약한 방랑이 아니라 굉장히 카리스마적 방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방랑의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랑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정말 천재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방랑하는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었다. 베드로만 보더라도 집을 버렸거든요. 베드로의 집이 굉장히 컸다고 알려져 있는데 버렸어요. 그 아까운 집을 버렸죠. 소유인 그물과 배를 버렸죠.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버렸죠. 아무런 보장도 없는데 이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윤복희 씨의 오빠인 윤한기 씨가 불렀던 나는 어떡하라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요. 나는 어떡하라고. 아니 나 다 버렸는데 이제 와서 처음부터 얘기해 주든지. 그러면 나는 당신을 안 쫓았는데 난 안 버렸는데 아니 이제 와서 우리를 버리겠다는 건데 죽는다는 거는 그럼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고.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란 말이냐고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럼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까? 참다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름다운 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행복을 향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어느 길을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을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질문과 같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내가 길이야. 뭘 길을 찾아. 내가 길이야.
알쏭달쏭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길이야. 그리스도 성서에는 이제 에고, 에이미, 해, 홀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옮기면 이제 I'm the way 이런 말이에요. 내가 길이야. 좀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야. 참다운 길은, 좋은 길은, 아름다운 길은, 행복한 길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그래서 내가 기쁨을 만끽하는 그 인생의 길은 내가 길이야. 내가 너의 길이 돼야 돼. 내가 너의 길이 돼야 돼. 네가 나를 길로 선택해야 돼. 나를 길로 선택하면 너희는 참되고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게 진리의 길이라고 생각했느냐? 율법입니다. 토라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이 토라를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율법 중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먹습니다. 지금도. 왜 안 먹죠? 이거를 안 먹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돼지고기 안 먹으면 나한테 막 기쁨이 생긴다? 그렇습니까? 돼지갈비 삼겹살을 먹어야 내가 기분이 좋지. 그거 안 먹고 그냥 상추만 먹으면, 마늘만 먹으면 그렇게 행복하신가요? 채식주의자 말고.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저렇게 살아요. 그래서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는 율법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께 이른다.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행복하니? 니네가? 그거 맞아? 말도 안 되잖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거칠게 말씀하지 않고 우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나는 길이요 이렇게 우아하게 말씀하지만 이걸 풀면 그런 말이죠. 네가 돼지고기 안 먹으면 너 행복해? 먹어야 행복해지. 나는 먹어야 행복하던데? 이 말을 안 하셨지만 마음속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뭐 고기를 좋아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율법을 지킨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길이 되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 된다는 말입니다. I'm the way.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길이 되면,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선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지 못하는 거는 자꾸 불안한 거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막 출세를 위한 길을 걸어 가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하게될 거를 보세요. 베를린 대학에 갔어야죠. 그렇다면. 근데 안 갔거든요. 나름대로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철학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시골 대학에 있었는데. 왜 그래요? 진리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분은 진리를 기가 막히게 탐구하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거죠.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합니까? 부자 중에도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죠. 가난한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부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1, 2위 그룹의 자녀들이 한 그룹은 2명이 자살했고 한 그룹은 1명이 자살했어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 1, 2위 가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시골 교회에서 종직이 하면서 어린이 동화 쓰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셨어요. 천상병 시인 무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시에 나는 행복하다 내가 세계에서 최고 행복하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그러면 가난한데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잖아요.
부자인데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잖아요. 출세했는데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잖아요. 요즘 우리가 지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출세한 한 분이 얼마나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런 길이 아니고, 내가 나를 길로 선택해. 내 마을을 길로 선택해. 그러면 진정한 행복한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에게 이르러서 기가 막힌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명사가 3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브라운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여기 핵심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와 생명은 뭐냐? 길을 설명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의 길이 될 때 행복한데? 예수님이 진리거든, 예수님이 생명이거든, 이런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풀어줍니다. 카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전문 주석가예요. 이분도 예수님은 길이신데 그 이유는 그가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브라운의 말을 이렇게 또 바꿔요.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진리이고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길로 선택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길로 선택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진장 많고 우리 한 학기 동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은 구절들을 묵상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14장 이전에 13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한마디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쁜 적 있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면 기쁘거든요. 사랑을 실천하면 행복하거든요.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자그마한 사랑의 실천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기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고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내 길로 선택한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길로 선택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한양대학교 입학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하기념이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저게 예수님을 내가 길로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한양대에 온 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거죠. 윤동주님은 한 학기를 정리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있죠. 내를 건너가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헤엄쳐야 돼요. 옷을 벗어야 되고 춥고 차갑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를 건너가야 숲이 있다는 거죠. 진리를 찾아가는 그 숲길, 미로가 그 내를 건너가야 있다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려우세요? 그 내 앞에 있는 내죠. 그 내를 어떻게 해서라도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가면 거기에 숲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 보면 고개가 있죠. 고개를 넘으려고 그러면 힘들죠. 숨이 차고 땀이 흐르고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윤동주님은 우리 보고 고개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동안 넘지 못했던 고개들을 방학 동안에 넘으라는 거예요.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을이 있습니다. 새로운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어요. 이 진리의 마을이죠. 그 마을에 가면 민들레가 피어 있어요. 민들레 향기를 맡으면 행복한 거죠. 이게 출세의 길과 성공의 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죠. 민들레가 피어나는 것은 숲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민들레 향기를 맡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까치가 날고 숲속에서 막 까치가 나가서 까치가 막 노래 부르니까 이 까치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이게 막 신나는 거죠. 흥겨운 거죠. 기쁜 거죠. 노랫소리를 들으며. 아가씨가 지나고, 아가씨가 지나가는 걸 보면 막 가슴이 설레이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하게 되죠.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가씨가 지나가는 걸 보면 설레이지 않는다? 그건 청년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죠. 그런 감수성으로 이렇게 황폐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행복한 길을 걸어가요? 내가 어떻게 숲길을 걸어가요? 아가씨가 지나가는 걸 보면 가슴이 설레야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늙어서 안 되지만 여러분은 바람이 일고, 저는 이거를 성령의 바람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지쳐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상처받은 나를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싸매어주고, 절망하고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어줘서 매를 건너게 해주시고, 고개를 넘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숲에 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을에 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 이르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나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므로, 영성의 길의 최종 목적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적인 기쁨을 경험한다. 내를 건너라, 숲을 건너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한양인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 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길을 걷다가 내와 고개를 만나도 그래도 헤엄치고 땀 흘리면서 고개를 넘어가면, 내를 건너가면 거기에는 새로운 숲과 새로운 마을이 있습니다.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과 행복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게 되죠. 그때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그거를 내가 포기할 수 없게 되죠. 너무나 그게 황홀한 기쁨이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채플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또한 감사하기도 하고, 한 학기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남아있는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한 학기 동안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행복한 한 학기를 보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길로 선택할 수 있는 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까지 주님을 우리들의 길로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로 선택하고 사랑의 실천을 나의 인생의 길로 선택하여서 황홀한 기쁨과 환희를 맛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방학을 맞이하는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울고 있는 친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절망하고 있는 친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서 방학을 통하여 성장하는 좋은 방학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